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이룬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쁜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역사의 93%를 전쟁을 해왔고 나머지 7% 기간만이 평화의 시기였다. 하지만 이 7%의 시간도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의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역사학자였던 윌리엄 두란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했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라보면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했던 이유도 각양각색입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문화가 발달하고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가장 먼저 이 영토 이거 문제로 전쟁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더 많은 영토를 갖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종교적인 전쟁도 있고 인종의 전쟁도 있고 이데올리기의 전쟁도 있고 식량이나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류는 그동안 전쟁을 치러왔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명분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전쟁의 밑바탕에는 탐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이 세상을 전쟁터로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이 한창 중입니다. 내전에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우리 안에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이 유혹의 덫에 아담과 하와는 딱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두려워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 생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독한 죄인으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허물이 뭡니까? 의도하지 않게 지은 실수가 허물입니다. 죄가 뭡니까? 의도적으로 짓는 겁니다. 허물은 사람에게 잘못하는 거지만 죄는 하나님께 잘못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누가 개입을 합니까? 에베소 2장 1절 쭉 보다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죄 짓게 만들고 죄 잡고 지으라고 충동질하는 그러한 영적인 악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게 됐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탐심을 갖다 보니까 서로 간의 분쟁, 여러 가지 나라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전쟁과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왔습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담을 만듭니다. 어떤 담을 만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휘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사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구별된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이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휘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지만 나 대신 짐승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이 죽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이 죽는 겁니다. 10번, 100번 지면 그때마다 짐승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죄가 그 일시적으로 용서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짐승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직접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둘 사이에 원수된 것 이게 막힌 담입니다. 죄의 담을 예수님이 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화평의 십자가 이 다리를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을 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우리는 구원받고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열방 중에 오직 유대인만 사랑하신다고 하셨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들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유대인 남자 혹은 여자는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이방인과의 그런 접촉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썼습니다. 유명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시 성전이 칸막이 벽돌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방이 그리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담장을 아주 높이 쌓았던 겁니다. 우리만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이 높은 담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선민의식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한 복음을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담장을 아주 높이 여러분 쌓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표시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 바로 여러분 할례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장 원수된 것 할례도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선민의식도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불화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서로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들을 다 십자가로 깨끗하게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양반 상놈 높은 신분의 벽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그 선교사님 중에서 세뮤얼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89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893년에 교회를 짓게 되는데 양반의 교회가 아니라 상놈의 교회를 짓게 됩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조선호텔과 롯데호텔 그 사이에 있는 곤당골이라고 하는 동네에 곤당골 교회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이 교회가 세문안교회 다음으로 설립된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후에는 인사동으로 옮기면서 승동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 곤당골 교회가 상놈의 교회입니다. 그죠?
백정들이 그 당시 많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양반들이 그 곤단교회를 이렇게 와 보니까 백정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양반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반이 믿는 하나님과 백정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은 곧 양반을 능멸하는 것이다. 더욱이 교회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천당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양반들이 뛰어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안동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새미월 모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당시의 고종 황제에게 백성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끊임없이 이런 진정서를 내게 됩니다. 이때가 1895년부터 1896년 사이입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때부터 이 백정 차별 이게 다 여러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한 나라의 백성으로 호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런 양반 상놈 간에 높은 신분의 벽이 있어서 양반의 교회가 있었고 상놈의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교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양놈, 양반, 상놈, 백정 이런 교회 여러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습니다.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는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가 바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한 가족 식구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권속입니다. 교회는 한 식구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결국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하는 겁니다. 한 식구 같아야 하는 겁니다. 포근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뭔가 가난하고 없으면 내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 서로 필요를 서로 통용하는 그러한 교회였던 겁니다. 누군가 아프면 찾아가 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한 가족과 같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 아들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친구들이랑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심각한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친구 하나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로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교회 가기 전에 이 여인은 아들을 잃었던 그런 상실감 때문에 몸도 아프고 마음도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나가다가 점차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느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갔더니 몇 분의 사람들이 나와 좀 친하게 먼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심정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몇 달 동안 기도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열리고 진심이 통하자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병들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특별히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치만 봐도 잘합니다. 설교도 필요 없고 훈계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끌어안고 울면 되는 것이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또 하나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보니까 22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도입니다. 개개인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야 아름다운 공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가 벽돌이 되고 건물이 되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이제 지으려고 하면 철거부터 시작을 하고 땅을 파고 막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게 되면 참 언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설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딱 건물이 서게 되면 페인트도 여러분 칠하게 되고 그 안에 인테리어도 하게 되고 가구가 들어오면 정말 멋진 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층 아마 리모델링 공사하시는 거 안에 지금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톱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가끔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30일 정도 됐는데 처음부터 얘가 제게 보니까 이 1층 친교실이 아름다운 공간으로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좀 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조금씩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함께 지어져 가고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프로 크리스찬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아마추어끼리 있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더 연합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지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화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화평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웃들이나 아니면 성도들 간에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서로 찾아가서 사랑의 악수를 하시고 여러분 화해의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여러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화평하는 자로 화목해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주어 이 땅에 화평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과 사이에 서로 소통하고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담장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쌓고 있는 담장들 다 허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